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일생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그 이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낳게끔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회심의 역사이랍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회심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두 가지가 무엇이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나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 그래서 이제는 죄 사함과 우리의 자격이요,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자격이 신분이 바뀌는 상태로 자격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 과거의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거룩해지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부터 칭의에 이르기까지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성화는요,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뤄야 되는 신앙의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화에 대해 살펴볼 때 다음 주에 또 이제 성화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프롤로그예요. 그러니까 선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화가 기차라고 한다면 기차가 달리는 레일이 필요합니다. 그 레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왜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먼저 이 성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완전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화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모든 현장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 속을 나눕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나눠서 우리가 늘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화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화는 뭐라고요?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화가 뭐라고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으면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은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성화는 그냥 굉장히 커다란 우리의 부담감으로 안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성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자 또한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뭐 누룩에 대한 비유도 있고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며 설명하신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가르쳤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 살펴봐도 바울 서신서를 빼고 그냥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빼고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100여 차례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기에 100여 차례 나오는지,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의 핵심 가르침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입성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 그리고 내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화로 이루는데 늘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내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뭐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불교 신자들은 극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슬람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민간 신앙에는요 하늘님이 있어요. 하늘님, 옥황상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하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유일한 한 분. 근데 카톨릭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바로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옥황상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느님이라는 용어 쓰게 되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서,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도요 천국 가게 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된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번역하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 내세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직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또한 제자들도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기까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좋은 것, 내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죽음이 인생 안에 포함돼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 나뉘어질 수 있죠. 근데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음 이전 이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십계명 중에 십계명의 3계명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혹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야훼라는 이름이 더 정확한 이름일 것이다 말하는데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요 이들은 읽다가도 필사다가도 무릎을 꿇고 혹은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란 단어 혹은 하늘이란 단어 썼어요.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혹은 하늘이란 단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때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데요,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 하게 되면 아도나이, 하늘은요 항상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하늘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100%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동의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마태복음을 번역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천국,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이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요 천국, 하늘나라면요 다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 서술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사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요, 나라 하게 되면 나라라는 단어를 왕권,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나라 하게 되면 왕권, 통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뭐예요? 주권,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이 바로 하늘나라의 정확한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이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왕권의 개념으로 100%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왕권의 개념으로 100%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요, 죽음 위에 갖는 곳이라 여겨요. 그리고 이 땅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현재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천국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상의 예배, 완벽한 완성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천상의 예배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일하는 그 일터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닌데 하나님 다스림 받는 내가 그곳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누룩처럼 혹은 겨자씨처럼 너무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뭐냐? 주제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성화가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성화, 예수님 닮아가려 애를 쓰는데 그게 반쪽짜리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예수님을 닮아가려 애만 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막 공회장을 일으키듯이 분명히 악셀은 밟고 있는데 차는 기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굉장히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마치 원효 대사가요, 새벽에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숲을 거닐다가 이제 밖에서 산속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그만 연못이 있어 거기서 물을 퍼마시고 벌컥벌컥 마시고 잤어요.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 연못에 해골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원효대사가 깨달았어요. 마음 먹기 달린 것이구나. 해골바가지 보니까요, 그 물이 막 어때요? 너무 역겨워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았을 때 어땠어요?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먹게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에 사는 거야. 여러분, 불교적인 가르침이요.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여기 21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 이는 곧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통치가 내 인격과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우리잖아요, 다. 그 우리가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각자 발을 딛는 곳이 달라요. 근데 그 우리가 발을 딛는 가정, 일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를 할 때, 전도를 할 때요,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을 표현해요. 왜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늘어나요. 그럼 그들의 가정, 일터, 그들이 받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개념이죠. 겨자씨가 그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 미약하지만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점점 무수히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발을 딛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발을 딛는 모든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현재의 삶과 천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보다, 현재의 삶보다 천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영원한 삶과 유한한 삶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네? 네? 영원한 삶 맞아요. 영원한 삶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삶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전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죽음 이전의 삶도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요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니체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는요 현재보다 현재 이후의 내세를 더 강조하는 기독교를 중요했습니다. 니체는요 현재보다 내세를 더 중요하다고 중요시하는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급기야 신을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니체에게서는 천국만큼이나 현재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니체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니체의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니체가 말한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니체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의 삶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있어서 대기실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재와 내세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마치 예배당은 거룩해요. 그런데 직장은 세속적인 곳이에요. 세상은 세속적이고 악한 곳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세속적인 날이에요. 시간도 나뉘어져요. 심지어 교회에 사는 일은 거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일, 직장에 사는 일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종들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요. 당시에 종들, 노예들은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 당연히 해야 될 몫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들의 상전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그들이 노예이지만 그들의 그 일터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성과 속을
구분 짓는다는 사실,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요 지나치게 구분 지져요.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세속적인 곳에서도 하나님 다스림 받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게 될 때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거룩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속적인 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서 살아가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은요 너무 중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 행복하려 애를 써요. 행복한 가정 꾸리길 원하고요, 행복한 인생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요 원수 같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 조건에 합당을 해줄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요 조건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요 곧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요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내 직장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부하 직원이, 다른 동료 직원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요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러나서 온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회당에서요, 에베소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책은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요 선교사의 복음을 전할 때 성경책을 전했거든요. 그때 많은 서민들이, 백성들이 그 성경책 가졌어요. 그럼 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양반들만 소유할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책이 얼마나 비싼 가치가 있었을까요? 근데 에베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점과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매한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한 것이죠. 마술, 그리고 점을 치는 것, 우상 숭배죠. 근데 이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점술, 마술책들을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불태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책의 가치만 은 5만이래요. 학자들은 오늘날 가치로 막 뭐 좀 값을 바꿔보면 뭐 한 45, 한 6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이었을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야. 과거에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불태워버렸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일으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죄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멋지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이요, 고백하는 가운데 전폭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임상을 하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이 아직은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야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이요, 곧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을 땐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나눌 때요,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을 때는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아담의 가족이었어요. 아담의 가족은 곧 사탄의 가족이었습니다. 죄인들은요, 그 아비가 사탄이라 부르는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탄의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다스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죄의 다스림,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괜찮다, 너는 충분히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가족에 소속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나 고난이 없는 낙원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물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이 없는 상태, 고난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과 동요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나 고난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심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존재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했는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한 모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다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곧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신자, 믿음 있는 자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의 표본이 우리는 요셉이라고 고백합니다. 형통한 자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까? 저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는요,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이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냥 빌딩 정상에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그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인생이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의 근위대장이던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참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가정 노예로서는 총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시 왕의 감옥에요, 죄수로 구류됩니다. 언제 자신이 이 감옥에서 이제 나아갈지도요, 알 수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습니까? 이렇듯 숱한 고난을 겪었던 이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요,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가 왕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들은 형통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조차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그 요셉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자신의 원수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노예로 보낸 것은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 결과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심지어 그의 성품이 누구를 닮은 성품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을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의미해요. 아무리 숱한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우리 주님께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그 인생은요 성경은 그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들의 고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연구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실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더니 내가 결과를 내기 때문에 내일 마음과 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에 내 삶을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우리 주님께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그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숱한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관계의 고통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요 너무 괴롭고 또한 좌절해서요 내 인생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은 아닐지 우린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 삶이 마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우리의 질병의 고통, 또한 경제적인 물질의 고통, 또한 관계의 고통, 수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애워싸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바로 요셉과 같이요. 그 인생이 고난으로 점쳐됐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을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며 주님을 또한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